주님,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인간이 만들어가는 종교적 예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의 행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행동것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다움의 삶의 모습으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나는 세상의 간증을 듣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기쁨,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의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비된 기쁨과 즐거움 오늘도 사모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 마음껏 누리며 오늘 하루도 십자가 승리의 깃발을 드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나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사도이기에 성도들에게 대접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복음 전파에, 영혼 구원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였습니다. 자, 이는 자신의 유익보다, 자신의 권리보다 복음의 유익과 다른 이들의 구원을 우선시하는 참된 십자가 사랑, 참된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세 문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그 정당성을 변호합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6절까지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사도라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나열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피력합니다. 마지막 7절부터 10절까지는 사도 바울께서 사도로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그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첫 번째 문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은 자유자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과 동시에 사도라는 사실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도이다. 고린도 교회가 그 증거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여기서 네 가지의 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중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는 반문 외에는 모두 다 사도권과 관련된 반문입니다. 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고린도 교회 누가 개척했나요?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합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합니다. 아,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구나. 네. 다시 한번 이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지금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잖아요. 자, 특히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의 사도권이 확실한 사실이다,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임을 강조하기에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자, 이는 초대교회 당시 사도로 활동한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섬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조건 중에 하나 예수님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생긴 사도직의 결혼을 보충할 때도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첫째 조건이 주님을 직접 본 사람, 주님을 직접 본 사람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도 주님을 배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을 배웠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은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 1절에 대하여 두 가지를 먼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기서 바울이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하는 것은요, 단순히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 이걸 왜 모르느냐라고 추궁하면서 그 사도라는 사실을 변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을까요? 그 영광스러운 권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라는 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위해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밝히기 위한 도입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는 이런 사람이다가 아니라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고개 숙인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고개 숙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묵상하는 거, 초대교회 당시 사도로 인정받으려면 주님을 직접 배웠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났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진정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으려면 역시 주님을 만나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랑 뭐가 다르는지요? 불교, 유교, 다른 종교랑 뭐가 다르는지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연륜이 아니에요. 임직 직분이 아닙니다.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다 헛것입니다. 다 헛것. 주님을 만났느냐, 주님을 만나지 못했느냐, 주님을 배웠느냐, 뵙지 못했느냐, 란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선 먼저 지금 우리 이 21세기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만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나 감사한 거. 만약에 믿음의 눈으로만 본다면 이 신령한 것을 찾아 나섰을 겁니다. 이 신비스러운 체험.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자,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자, 이제 2절 말씀 보시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자, 이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요,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사도됨을 인친 것, 나의 사도됨을 보증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너희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께서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무시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개척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된 겁니다. 따라서 고린도 성도들에게만큼은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사도됨을 입증해 보일 그 어떤 증거도 필요 없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겁니다. 네. 만약 하나님이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결코 고린도 교회라는 열매를 거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로 고린도 교회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는 그 증거, 산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팩트가 저와 여러분에게 뭘 교훈할까요?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는 게 무엇일까요?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진정한 교회 직분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진정한 교회 직분자이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 사도됨은요, 고린도 교회가 증명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에 걸맞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고귀한 직분을 맡았어도요,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3절부터 6절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나열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사도로서 여타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의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합니다. 3절 말씀.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자, 여기서 비판하다라는 단어는요, 엄밀히 조사하다, 신문하다라는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 네. 엄밀히 조사하고 신문하다. 법적 용어입니다. 자, 이는 비판자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마치 재판관이라도 된 듯 바울의 자격 유무를 꼼꼼히 따지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이래서 안 돼. 이건 아니야. 네. 그러면서 하나하나 자기들이 무슨 재판관으로 된 것처럼 하나하나 판단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게 이 비판하다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변명하다 역시 변호,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 지금 두 개의 법적 용어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비판하다, 변명하다. 자, 이는 대적자들이 마치 신문하듯 자신의 사도권을 따지고 든다면 물러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위축됨 없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변호하겠다라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미지로 올려보세요.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이미지인가 3절이요? 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비판합니다. 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는 물러나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네, 변호하겠다고 그럽니다. 네. 자,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모습이 그려지세요? 네.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도들은 목회자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어떻게든지 그냥 억누르려고 그러고, 이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어떻게 볼까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물러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네, 물러나는 거, 네, 영적 어른이 물러나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닌가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 아닌가요? 그럼에도 바울은 뒤로 물러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사도권이 반박되고 급기야 그것이 부정된다면
자신이 전한 복음은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미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더 이상 그 교회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물러난다면 사도 바울의 양육을 받아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요, 설 자리가 없어요. 반대하는 자들이 너희들도 나가. 사도 바울이 지금 다 인정하고 그랬잖아. 네,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무너지게 되는, 네. 자,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어제 말씀과 함께 교훈받아야 하는 거, 신앙에는 본질과 비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비본질은 양보하는 겁니다. 비본질에 있어서는 손해보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비본질이었으면 사도 바울께서도요, 네, 그들과 함께 대적하지 않고요, 그냥 내려오셨을 겁니다. 네. 근데 본질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 지키고요, 비본질은 양보하는 것이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추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올해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추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도권을 변호하겠다는 것인가요? 이것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니. 자, 이는 앞서 사도권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한 것들만이 아니라 앞서 지금 1절과 2절에 말씀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 4절 이하에 나오는 바울의 사도적 권리, 먹고 마실 권리,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비용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기하고 자비량으로 섬긴 사실을 의미합니다. 즉, 당연한 권리 포기가 사도의 증거라는 논리입니다. 나는 사꾼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이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생계에 필요한, 전도와 선교에 필요한 물질적인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베드로를 위시해서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은 아내를 동반하고 교회에서 생활비와 선교비를 받으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초대교부들의 증언을 보면요, 요한과 바울 사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도들에게 아내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들만이 아니라 그에 딸린 식솔들까지 교회가 책임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자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목회자 역시 구약시대 제사장들처럼요, 그 마찬가지로 오직 주의 일에만 전념토록 성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말씀과 영혼 구원이라는 주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도록 안수받아 구별된 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세상을 보면 지금요. 네. 특히 유럽을 보면 이미 무너졌고요. 네. 점점점 이 성경적 가르침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제 6절 말씀.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 이로 보아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의 지원을 받지 않고 사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교회의 지원을 받지 않고 사역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시 사도들이 교회로부터 생계비, 선교비, 전도비 받는 것은 당연한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께서도요, 다른 사도들이나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보조, 후원, 생계비 등을 받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그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절제하였던 것입니다. 뭘 교훈할까요? 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그 메시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권리보다 복음이 우선이다.
권리보다 복음이 우선이다. 정당한 권리를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정당한 권리라도 교회를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해가 된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교훈합니다.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되 물질을 탐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보면 간혹 목회자들 중에 어떤 목회자들은요, 성도들로부터 은근히 무언가를 바라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생일날, 구정, 추석 때 이 교회에서 챙기지 않으면 뭔가 서운해서 생각해요. 은근히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프다고. 뭘 얘기해요? 아프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성도에게? 아프다고. 뭘 어쩌라고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고. 우리 자식이 지금 병들었다고. 요새 조금 생활이 어렵다고. 뭘 얘기하냐고요? 목회자들이 성도에게. 성도들에게 무언의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아니, 많이 있어요. 제 경험으로는요. 이 부분이 같은 목회자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아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버려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버려놨다라니까요. 하나님의 부름받아 안수받고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목사 안수받고요. 주를 위해 죽으리라 시작합니다. 누가 그런 목회자들 변절시켜요?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절제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를 섬김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자, 마지막으로 7절에서 10절은요.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며 그에 합당한 생활비나 후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임을 논증합니다. 그리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 정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 절제와 희생을 강조합니다. 자, 먼저 7절은요. 사도 바울이 사역자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등등가 있음을 세 가지의 비유로 정당화합니다. 그 가운데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 교회를 세우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스스로 절제하겠다, 스스로 포기하겠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 우선 먼저 바울은 목회자를, 이 사도를 군사로 비유했습니다. 자, 군사로 있는 자들, 군대 간 자들, 의식주를 다 국가가 책임집니다. 그렇죠? 네. 다른 일을 해서 벌어먹으면서 이 군대 복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목회자들이 당시 사도가 포도원으로 상징되는 교회를 섬기면서 당연히 포도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목자로 비유합니다. 이 비유 역시 주님의 양떼된 성도들의 양육을 맡은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생계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바울은 이 마땅한 권리마저 포기했다는 겁니다. 마땅한 권리마저. 포기하며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요, 복음 전파가 우선순위였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우선순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8절은 앞선 7절 말씀.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생계비, 보조, 후원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생각이 아니다, 세상적 상식이 아니다, 세상이 만든 법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근거한 원리임을 제시하며 9절에서 그 말씀, 그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며 강조합니다.
8절 9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난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자, 이는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찮은 짐승에게도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듯이 사람이 노동을 하면, 일을 하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요 비단 사도, 목회자, 사역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례입니다. 즉 일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 오늘날의 문제는요 열심히 일하지 않고 대가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늘 항상 이 사회의 문제, 교회에서도요. 자기의 일한 것보다 더 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오늘날 노조의 문제가 그런 문제 아닌가요? 네. 늘 항상 인간의 본성은 더 받으려고 그래요. 더. 네. 이게 악이라는 겁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 악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 보시면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자, 신명기 25장 4절 말씀 인용하며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라.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씀이실까요? 자, 이는 장차 주인이 얻게 될 수확, 그 결과물, 그 수확을 함께 나눌 것을 소망하며 일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주인, 밭주인, 나를 고용해 준 그 밭주인이 이제 얻게 될 그 수확, 그것을 함께 나눌 것을 소망하며 일하라. 역시 목회자가 교회에서 생계비를 받는 것이 마땅함을 지적하고자 이 말씀 하신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 모든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소망이다. 소망. 오늘 말씀 2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소망.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갈고 떠는 것이다. 소망을 2번이나 강조합니다. 목회자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 섬기는 여러분들이 일함에 있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 가져야 될 자세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 그럼 어떤 소망일까요? 어떤 소망일까요? 곡식 받는 거, 양식 받는 거, 물질 후원. 어떤 소망을 품고 일을 해야 하나요? 밭 가는 자가 어떤 소망을 품고 지금 밭을 갈아야 되나요? 내 밭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고용된 사람입니다. 일꾼이에요. 어떤 소망을 갖고 밭을 갈아야 되나요? 월급? 보너스? 어떤 소망일까요? 자, 바울은요,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밭.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믿는 자 모두는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밭에 고용되어 일하는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되는 그 소망, 우리 주인 되시는 그분의 영광이라는 것. 그분의 영광. 수확할 때 그분이 너무나 좋아서 웃으시는 그 기쁨. 그분이 너무나 행복하시는 것. 수고했다 하면서 너무나 좋으셔서 껄껄껄 웃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 그 영광, 그 영광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일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고용된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오직 주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주께 영광. 이런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십니다. 당시 사도 바울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율법적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아무것도 행치 않던 서기관 바리새인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할 정도로 주님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내려놓음과 희생의 모범을 보인 복음의 산 증인이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21세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